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을 함께 생각하면 반드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함께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사례를 생각하면 하갈을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을 함께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 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와 더불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의 성취,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삭의 탄생과 더불어서 발생하는 갈등,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매우 아프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 참 가정의 갈등 상황을 우리에게 잘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 갈등의 해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장이 창세기 21장입니다.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기다렸지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0장까지 계속 하나님은 아들을 줄 것이다, 후손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믿음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이름말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었지요. 그런데 이삭의 탄생을 예고할 때 사라는 피식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왜 웃느냐? 의심하는 게 아니냐? 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웃음 기쁨이라는 뜻은 이제 신약으로 이렇게 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는데 그 예수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웃음과 기쁨이 있는데 예수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슬픔이 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1절부터 8절까지의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제가 항상 성경을 강의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단어나 문장이 반복적으로 나올 때 여러분들이 그 단어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접속사가 나오는데 특별히 역접 접속사, 그러나 이게 나오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반대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지명을 잘 생각하고 이름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 요 네 가지만 잘 생각해도 본문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보살펴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라는 임신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정된 때에 늙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었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나처럼 웃게 될 것이다. 어느 누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나는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이삭이 자라나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멘. 자, 쉬운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가 임신하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니까 아들을 낳았다. 1절과 2절 말씀에서 그 말씀대로라는 문장, 단어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1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 50장까지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 이야기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며 장차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5가지라 말씀드렸습니다. 성육신, 공생애의 3년 동안의 삶,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그리고 예수의 재림. 자, 요 5가지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 한 가지 있습니다. 요 4가지를 여러분이 다 믿고 요 한 가지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4가지는 믿는데요, 받아들이는데 이 예수의 재림,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오신다는 것은 조금 등한히 여기면서 에이,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오직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거나 교회에 여러분들이 발을 붙이거나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목회자들이 말씀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인가, 그 교인들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지, 그냥 그 교회 모임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그 교회 친교 모임을 어떻게 잘 하는지 그 순서가 바뀌면 결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있잖아요, 항상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신약 성경이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서 드러내서 전해줄 수 있을까?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과 율법에 나타난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어떻게 바로 해석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테크닉, 기교를 많이 바르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있잖아요, 강하게 크게 세게 한다고 해서 말씀을 교인들이 듣는 게 아닙니다. 차분하게 하더라도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아멘으로 우리가 응답할 수 있을 때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과 모든 골수와 모든 것을 쪼개어서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와 교인들은 오직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이다. 그것을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는 다른 게 없어요.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은 꼭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의 삶을 살 때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2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사라가 잉태한 사실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까지는 1절 한 절만 말씀대로 사라에게 이루어졌다, 그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이 점입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사람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믿음으로 아이를 잉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은요, 여인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 그렇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임신하고 너무 쉽게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아기가 들어서는 것이 어려운지, 그 어려운 사람들은 얼마나 어렵게 아기를 갖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시대에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만큼 더 소중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 그것이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기저에 깔려있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불가능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삭을 낳았을 때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서 자그마치 75세 때 약속을 받았거든요.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는데요, 이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놀라운 인내와 믿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25년 정도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자, 전번 시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대한 예를 들면서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120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인내와 믿음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데는 120년이 걸리고요, 새로운 생명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25년이 걸린다니까요.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인내와 성실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가 없고 성실함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자꾸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심심하면 교회를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남편이 주로 안 믿는 사람이면 남편은 평생 교회 나가지 않거나 교회 와서 그냥 멀찍이 뒤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남편이 조그마한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 사단이 밀가 부리듯이 자기 아내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가 옮깁니다. 그때는 남편의 구원 문제를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옮기고 나면, 여기서는 남편이 교회 나오는데 10년 걸렸는데 옮기고 나서 남편은 20년이 걸립니다. 나중에는 영원히 못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점, 한쪽에는 인내, 이 인내에는 항상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식물을 삼아서, 우리 삼시세끼 밥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 꾸준하고 성실하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을 성장시키고 양육하는데 꼭 보면 투기하듯이, 투전하듯이 믿음도 그냥 한 번에 주야 아멘 하고 믿음이 생긴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 단단해지기까지는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꾸준하고 성실하게 다져지고 또 다져지고 또 다져질 때 그 믿음이 진가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를 40여 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모태신앙이 참 중요한 게 그런 거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모태신앙이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모태신앙이면서도 성실하게 믿고 인내하는 그러한 분의 자녀들은요, 자녀가 조금 신앙이 흔들려도 나중에 되면 아주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게 혹시나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있으면 앞으로 결혼할 상대를 구한다라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의 형제와 자매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만 꼭 명심하고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인내와 성실이 그냥 요구된다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문장을 써서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절대적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이 인내와 성실이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좀 참지 못하는 조급함 때문에 발생됩니다. 조급함, 조금만 수틀리면 그냥 이동하고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하고 성실함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이제 선교단체 중에 시드 선교회, 시선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메시아를 위해 예비된 씨앗이었습니다. 조그마한 씨앗 하나가 그것으로 보면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그 씨앗에서 싹이 나서 우미 돋고 싹이 나서 나무 가지가 생기고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듯이 이삭의 탄생은 온 천하 만민이 예수로 말미암아, 메시아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요,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이삭이 기쁨이었듯이 정말 인내와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순간적으로 믿지 않고 하갈을 취하고 그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 가정이 불화가 생기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약속의 성취로 태어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할례까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까지 받았습니다. 이 할례식은 누구나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야 될 규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생명의 씨앗인 이삭을 지나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하갈은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쫓겨갈 수밖에 없었고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14절부터 21절에서 한번 개역 개정사판으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글이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여기 14절 말씀에 보니까 브엘세바 광야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21절 보니까 바란 광야가 나오죠.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바람 외우기가 쉽겠죠. 그렇죠? 신바람 어떻게 외우는가 하면 제일 아래가 신광야, 중간이 바란 광야,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군사 동맹을 맺자 브엘세바에서 맺은 동맹을 맺은 아비멜렉을 생각해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신광야, 바란광야, 브엘세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있으면 집에 가셔서 이 부분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면 요게 1번, 요쪽 1번이 해안 광야 평야 지역입니다. 해안의 평야 지역이 이 1번입니다. 주로 블레셋이 있는 곳이죠. 2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중앙 산악 지역입니다. 요건 주로 중앙 산악 지역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수도는 아주 고도로 이쪽과 이쪽을 다 둘러볼 수 있는 높은 산성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3번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가 사해 아닙니까? 그죠? 요 3번의 이 지역은 뭐냐면 요단 산악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건 구약을 하지만은 지금이 신광야, 바란광야, 브엘세바라는 이 광야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 틈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개념까지 익혀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4번은 뭐냐면 요단 동편 지역입니다.
이쪽에서 오른쪽이 동편입니다. 이쪽이 서편입니다. 여기가 나중에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두 지파 반이 이쪽에 있었죠. 그죠? 이쪽 요단 동편 지역입니다. 여기 5번 브엘세바 광야가 있는 이곳이 바로 5번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지도는 5지역으로 크게 나눠질 수 있다. 해안 평야 지역, 두 번째 중앙 산악 지역, 세 번째 요단강 산악 지역, 네 번째 요단강 동편, 5번째 브엘세바 광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바란 광야가 있었다. 여기 그가 바란 광야에서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 하갈이 이스마엘을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여기 바란 광야가 애굽 땅과 아주 가까운 곳이 아닙니까? 바란 광야, 신 광야, 바란 광야, 브엘세바 광야. 이 브엘세바에서 있었던 일들은 이렇게 보십시오. 그 아이를 데리고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어야만 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으므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아니 그 첩에서 난 사람들도 아들인데 왜 이래 쫓아내느냐? 아브라함은 마음이 아팠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않으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특히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선물이었으며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인간적인 노력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결국 율법의 모형으로서 행위를 상징하는 사람이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상징하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행위는 쫓겨나가야만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율법은 가정교사처럼 되어가지고 주인의 아들을 이 가정교사가 잘 키워주다가 주인의 아들이 장성하면 다시 가정교사는 주인의 아들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이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그림자로서의 임무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마쳤기 때문에 구약에서 보십시오. 사라와 이삭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근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하는 이 부분도 같이 받아들인다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아예 이삭이 태어났을 때 누구를 내쫓아야 된다고요?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된다라는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길은 율법의 행위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삭의 탄생이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른 분이셔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도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다 은총을 주신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면 차별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쪽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고 이쪽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벌 받아야 돼. 예정론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정론이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예정을 해놓은 것이 예정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잘못 해석합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우리는 구원 못 받아.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차별이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지 못할 뻔한 우리들의 부르짖음도 들으신다. 그럼 우리가 큰 위로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나 같은 이 불쌍한 자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데는 차별이 없다. 그걸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느끼는가 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오늘날 믿는 우리들은 믿지 않는 자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약속의 자녀, 말씀을 따라 살았던 아브라함과 사라, 말씀을 따라 살다가 말씀에 벗어나서 인간적인 행위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던 하갈과 이스마엘, 여기서 하갈과 이스마엘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 블레셋 지역인 그곳에, 블레셋 지역에서는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런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생뚱맞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자, 그 이전에 20장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을 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 아내를 취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비멜렉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여기게 하기 위하겠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이 사람 대수롭지 않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로구나, 그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찾아와서 이 아브라함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 군사 동맹을 맺으러 온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네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어.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합정을 맺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진짜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창세기 지금 쭉 14장 이후에 보면 어떤 사람이니까 집에서 훈련하고 길리운 자 318명이 아브라함의 사병으로 있을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사병하고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이 있는 그 군대하고 싸움을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아비멜렉의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그 비골이라는 군대 장관까지 데려와 가지고 그래, 우리와 화친을 맺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눈에도, 불신자 아비멜렉의 눈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그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우리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는요, 이건 제가 미신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점심 먹으면서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가니까 있잖아요, 손님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주인 아주머니하고 주인 두 분한테 그랬습니다. 우리가 왔으니까,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왔으니까 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손님이 많이 올 거예요.
제가 그 말 했습니다. 손님이 많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요행 그게 아니라 우리 속에 그분이 목사님이 오시면 이상하게 손님이 많이 와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거기 갈 때도 기도하고, 거기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가게를 축복해 주세요. 이 가게가 잘 되고 형통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하고 식사할 때 한 번이라도 그런 기도 안 하는 거 봤습니까? 참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다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과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그 화친조약을 맺은 그 땅을 브엘세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라는 것은 광야도 되고 우물의 이름이 됩니다. 맹세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물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 같은 연약한 자에게 아비멜렉이 무릎을 꿇게 하신 곳,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지 않는 상사가, 믿지 않는 감독이 나에게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내가 당신과 평화협정을 맺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곳에 브엘세바에 맹세의 우물 옆에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때가 언제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던 적이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 블레셋 땅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는 자답게 살 수 있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선지자로 여기고, 아브라함을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위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많은 일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참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곳에 있는구나,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의 일거수일투족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그것이 바로 에셀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2번째, 나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3번째, 그 약속의 말씀에 아멘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만큼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고래고래 고아 만지르고,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는 기도의 3마디가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 안에서 사는 삶,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삶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기도 하시지 말고 주여 믿습니다 3번 할 때 천천히 해도 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매사 언제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